오늘은 이제 우리 매달 첫 번째 주일은 복음을 전하는 주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는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보긴 보는데 못 본다. 말이 좀 이상하죠? 보는데 못 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눈뜬 장님이라 그러죠. 그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보는 겁니다. 그 의외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들이 듣는다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본다 하면서 실제로 정확한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도 주변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한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1997년도 1월자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지금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신문에 기사에 나오는 이 사람이요, 이 당시에 페루의 대사로 있던 분입니다. 이분은 외무부에 근무할 때 신우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또 가족과 여러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전도했던 사람이고, 또 서울에 아주 이름 있는 교회의 집사로 있는 이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페루에 대사로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페루에 있는 일본 대사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페루에 있는 각국 대사들이 일본 그 대사관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때 이제 페루에 있는 좌익 게릴라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관에 침투해가지고 각국 대사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폭탄이 터지고 2시간의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대사들이요, 3일 동안 밤을 꼬박 지새운 곳은 5평 남짓한 일본 대사 침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한 40여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좁은 5평 남짓한 침실에 40명, 그것도 각국의 대사들이 이곳에 이제 갇혀가지고 총부리를 든 그 게릴라들한테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요구사항을 내놨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죽음을 이제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국민일보에. 여기 보시면, 그는 먼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리스찬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더라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랬습니다. 이분이 외무부에서 신우회 회장도 하고 집사직을 맡고 있었고, 또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주변에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향해서 말하기를 아주 신앙이 돈독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닥친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분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자기한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더라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이때 비로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드린 것이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죄의 많은 저를
죄 많은 저를 받아주실지 솔직히 자유를 얻는 것보다 죽음 뒤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내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 부분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를 자주 나왔고, 나는 뭐 하나님 말씀도 읽었고, 또 헌금도 했고, 뭐 주일 성수도 나름대로 했고, 여러 가지 헌신도 봉사도 했고,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불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좀 불안한 것이 있다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인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두려워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모두 회개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3일 밤을요. 잠도 못 자고 그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이분은 열심히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더듬어 기억해내고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모두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니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너무 그냥 새로운 어떤 감격이 북받쳐 왔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회개를 다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제 믿음을, 확신을 이 사람이 가지고 이 어떤 이 극적인 이러한 경험을 이제 국민일보 기자한테 간증을 한 것입니다. 국민일보 기자가 듣고는 야, 간증이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이걸 신문에 실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간증과 이 간증을 취재한 기자와 두 사람은 사실은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모두 회개했습니다 이랬는데 이것은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다 기억할 것이며, 그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지었던 죄를 기억하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내가 지은 죄 중에 극히 일부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렀던 거, 그런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이것은요, 진실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죄 중에서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죄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회개를 다 하면은 하늘나라 간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크게 오해한 분이 신문에 났었는데요. 이거는 아주 최근에 난 기사입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은 계명 율법을 지켜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글을 쭉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여쭈었더니,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을 여쭈었더니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곧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이분이 지금 글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영생 얻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의 말이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그 신문에다 글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 글이 틀렸다, 잘못됐다는 걸 아시는 분은요, 성경을 제대로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 군데 인용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너무 잘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서 이 부분이 왜 잘못된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질문의 내용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질문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 질문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이 사람이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가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핵심이 자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는 데 초점이 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영생을 자기가 무언가를 하면은 얻는다, 무언가를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0절에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주님께서 10계명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말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대 이랬습니다.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삶을 살았다. 이 말은 이 사람은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사람은 영생을 내가 얻었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주님한테 와서 다시금 묻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 지금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자,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문에 글을 쓴 이분은요, 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켜야만 한다. 그 계명이 뭐냐? 18절에 이제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 중에서 6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4가지는 하나님하고 관계된 건데 그거는 빼놓고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관계된 이 계명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이제 계명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청년은 뭔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걸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는 이 계명 하나도 못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도 못 지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 다 지키셨어요? 여러분 살인 안 했습니까? 왜 웃습니까? 살인 안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셔요. 살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죄는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다 보니까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의 표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실제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이 살인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인자로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봅니다. 사람은 육체에 관심이 있어요. 행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동기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육체보다는 영혼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혼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범죄하기 전에 영혼이 범죄하는 거예요. 육체가 범죄하는 것보다 영혼이 범죄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다면 여러분은 살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언젠가 우리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재판합니다. 네가 누군가를 미워했지 않느냐? 내가 이야기해 볼까? 하나님이 네가 살면서 누구누구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내가 이야기해 볼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고개 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살인자예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간음 안 하셨습니까? 간음 안 하셨어요? 본인 이야기하세요. 본인. 옆에 사람이 했답니다. 간음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몸으로 간음을 해야 간음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어요.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방법입니다. 음욕 안 품어보셨어요? 네. 네. 거짓말 대회를 했는데 1등한 사람이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갖고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1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그거보다 더 큰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안 했다는 거는 거짓말 대회 나가면 상 받을 사람입니다.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종교활동 시간에 각 중대에 들어가서 1시간씩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요. 그때 한 4, 50명이 앉아 있는데 어느 중대 가나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 남자들만 있잖아요. 간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 이러면 처음에 몇 사람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다시 질문하면은요 한 명도 손을 못 들어요. 한 명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마음으로 다 간음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수없이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음자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얼마나 착각하고 있습니까? 이걸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는데요.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는 다 지켰다고 하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한 가지를 지금 꼬집어 준 겁니다. 이 청년이 크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것 중에 못 지킨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는 이거 어겼다. 왜 어겼는지 내가 가르쳐 줄까? 그것은 내 이웃은 지금 너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너는 돈이 왜 그래 많으냐? 이 청년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돈이 그렇게 많으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 안 했다는 이야기다. 이걸 지금 주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굉장히 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이 말씀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네가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 못 지켰다. 다른 것도 주님이 지적해 줄 수 있지만 하나만 지적해 준 거예요. 하나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는 사랑하지 않았다. 이걸 깨우쳐 주면, 이 이야기를 해주면 이 청년이 깨닫고, 아, 주님, 제가 이거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제가 계명을 어겼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주님이 정답을 가르쳐 줄 텐데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못 깨닫고요. 야, 그러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 해야 영생을 얻는다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나는 그래 할 마음이 없다.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주님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요. 반어법이라는 거 배우셨습니까? 반어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 반어법하고 역설법하고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문학적인 어떤 기법이에요. 성경은요, 국어 실력이 없으면 살아 이 말입니다. 율법을 준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는 역할은요, 모든 입을 막아서 심판 아래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율법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은요,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요, 율법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몽학선생의 역할로서 약속하신 자손에게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기고한 이분의 말하고 얼마나 지금 반대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주 아래로 몰고 들어가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에 매달려서는 전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적당히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90%를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 똑같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100%를 요구합니다. 법은 원래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도 항상 지켜야 된다. 모든 일을 항상 그랬죠. 자, 모든 율법을 지키되 다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거짓말 하지 마라 율법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제 나이 원래 50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이 될 때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영생을 얻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세월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또 한 번도 안 해야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이것은 율법은 이만큼 엄격한 것입니다. 왜 지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이런 데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문에 기고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거 반어법인데 모르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반어법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계명들을 다 지키면 영생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잘한다, 잘해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계명을 열심히 지키자. 계명을 지켜서 영생 얻자. 이런 이야기인데 자기도 영생 못 얻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분도. 이 방법대로 하면 영생 못 얻었지 자기도. 안 그래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다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못 지킵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입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율법을 얻는 게 아니죠. 율법이 하는 역할은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얻는 겁니다. 목적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은요, 율법 지켜서 얻는 게 아니고 회개해서 얻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어떤 대사 그분은 회개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분도 오해했죠. 그분도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회개해서 영생을 얻겠다라는 거,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겠다는 거, 이거 다 오해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의 그 청년도 오해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도 오해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어떻게 바늘 귀로 들어갑니까? 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이다. 여기서 부자라는 말은요, 꼭 뭐 돈이 많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부자라는 말은 이 청년이 마음이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영적인 부자라는 이 말입니다. 지금 교만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뭘 해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자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거 보세요. 이 청년만 지금 못 깨닫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주님이 반어법으로 딱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대화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전혀 못 깨달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 영생을 얻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해답이 이제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한들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이 청년은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걸 안 된다는 걸 주님이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까지도 이걸 못 깨닫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들어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도 안 되겠거든.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 율법 지켜갖고는 안 되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이 내가 이랬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뭘 해갖고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받는 것이지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내가 이루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고 나는 받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은 걸 나는 받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그라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마태복음 19장의 그 청년은 내가 이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랬죠. 근데 마태복음 53장에는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너희 각자가 뭘 해라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졌다.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가 고난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여기서 나음은 병고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갚아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또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복음이 뭔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두고 주님이 안타까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도다.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요, 마태복음 19장을 절대 오해를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국어 실력이 너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놓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마음에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접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